말씀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모니터를 보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을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는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한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이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 복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겠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 것을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를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을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는 내가 너희를 대할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어떻게 보면 바울은 자기 성도들을 자기 친자녀처럼 생각하면서 훈육하고 온전하게 믿음 안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어제 제가 그 루터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못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영의 세계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 한 발짝도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죠. 사랑도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리는 4차원이 3차원을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들이 하는 거예요. 심판들이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현실적으로 눈을 육의 3차원의 세계에서 보입니까? 영의 4차원을 주님이 열어줘야만 알 수 있고 열어줘야만이 그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거죠. 절대 주님은 이게 넓은 길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나에게 지금 맞지 않더라도 이 성경 전체에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주님을 만나고 있고 주님 안에 다스림 안에 있고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고 주님으로부터 개인적인 교제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는 사람도 내가 아니래도 수없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첫째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여기서는 잘 살면 좋지만 못 살고 짓밟히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천국을 가는 데에 문제가 있고 영원한 생명에 있는 거고 주님과 생명으로 지금 연결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세례자 그 사도 요한은 항상 그 요한서를 쓸 때가 어떻게 썼냐면 사랑하는 자, 당신이 자기를 막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까지 표현했어요.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이 그 사도 요한도 화형식을 받고 막 했는데 도저히 죽도록 안 해서 내버려둔 거죠. 세계 시계 얘기하면 멸문지화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복음이 기복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꼭 내 본전에서 복을 받아야 하고 돈이 생기게 하고 명예가 올라가야 하고 건강해져야 하고 꼭 이것을 조건으로 하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잘 됐나 안 됐나를 이거 기복신앙이에요 이건. 근데 성경은 오히려 네가 건강하냐 네가 많으냐 내가 팍 깨트려 가지고 절단을 내 가지고 너 그것을 믿는 그 힘을 오직 주님만 바라는 사람으로 해서 너 옛사람을 다 죽이고 주님의 그 법 안에 들어올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자 관원이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할 때 그는 부자이고 권력도 있었어요.
그에게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해. 너 돈 많지? 너 권력 인맥 좋지? 네트워크 잘 되지? 너 전도해라. 너 그러고 그 돈 이루다니 막 교회도 세우고 막 저기 해라. 그러고 가지고 막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이게 현실적으로 볼 때 상당히 효과적이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랍니까?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십계명을 다 지켜서 부족한 게 있구나. 너의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는 근심하며 떠났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이 이 사람이 진짜 천국,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면, 진짜 영원한 생명과 심판을 믿었다면 그 돈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면 이 세상 것이 그토록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토록 나를 끄는 그 마음이 손으로 바람을 잡듯 헛되어 비는 것이고, 내가 세상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수없이 한없이 그것이 관심이 있고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고, 또한 온전한 이 땅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를 할까? 단 12명만 됐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목사를 할까? 전 반드시 단 12명이 아니라도 2명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목사가 되지, 이 세계의 가장 큰 걸 주지도 않겠지만 나도 갖지도 않으려고요. 여러분, 지금 왜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왜 이 추운 날 여기 와서 무릎을 꿇고, 왜 수없이 지금 바쁜 날 열심히 뛰어도 어려운 세상에 내가 왜 지금 예배 생활을 하느냐 이거죠. 항상 우리는, 마귀는 우리에게 본질을 잃어먹게 하고 엉뚱한 데에 한없이 분주하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이 하는 본질이 뭐냐, 왜 지금 신앙생활 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지금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은 3차원의 이 세상이 모든 것들이 다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보이는 세계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보이는 세계에서 부명의 권력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과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걸 하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15장 19절에 만약에 인생이 사는 것이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고 천국 지옥이 없다면, 이렇게 만물의 쓰레기처럼 핍박을 받아가며 조롱당하가며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에서 멸시당하며 사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기독교인은 어떻게 본다면 나를 죽어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두가 싸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그냥 어느 사람하고만 안 싸워? 자식하고는 안 싸운다. 가족들하고는 또, 그래도 가족들하고도 요새는 싸우는 세상. 왜? 그 이기주의로 다니면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 우리더러 하나리 미랄이 되어서, 그래야 주님 생명이 나오고, 그래야 너희는 남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고 영원한 그 생명을, 이것을, 그래서 영의 세계는 이 믿음 안에서 수없이 실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시대에 영의 세계를 못 들어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교 활동은 열심히 하고 신학 교리에서는 열심히 하는, 지금 뭐냐면 여기다 해, 달, 절기, 이 뜻이 뭐냐면 뭐 저기 교회의 규칙 가고 뭐 이런 것에 너무 거기에 매여 있고, 실상 교회의 규칙이나 예배의 형식에 매이라는 게 아니라 나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분이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내 몸이 성전이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나오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데에게 목적이 있는데, 이게 다 계속해서 종교로 간다 이거야. 종교 활동으로. 그래서 우리 믿음을, 그리고 또한 반드시 주님께서 그래요. 야고보서 2장에 믿음이 있느냐? 네가 구원을 받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행함이. 저는 믿음과 순종을 동일하다고 봅니다. 거의.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전부 다 뭐냐면 선택적인 순종을 해요. 선택적인 순종. 선택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분 말씀에 그분이 다스림이 되고, 그래서 첫째는 우리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말씀이 너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지 않느냐.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거기에 보강되어서 성령이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끔 생각을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각 교회마다 행사하는 사업하는 게 다르고 중점이 달라요. 하고 막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IM 선교회 같은 경우는 교육 사업에다 이렇게 신경을 쓰고 하고 막 세계 인재를 키운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가장 옳은 게 뭐냐 이거야.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이. 저는 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나 70인의 제자들이 간 것이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무식해서 그 길을 행했다고 도들 안 해요. 지금도 그 생명, 그 능력이 나오면 세상을 뒤집고도 남아요.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뭐랍니까?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버. 이게 가장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모범 답안이요. 주님이 내보낼 때 뭐라죠?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 해요. 왜? 믿음 안에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순간서부터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주인된 삶을 살던 우리가 이제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바뀌니까 옛날 그 마귀가 마치 남녀가 교제를 하다가 끊어서 그가 분함을 갖고서니 다시 쫓아오듯이 반드시 다시 데려가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거의가 다 다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안 끌려요?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 좁은 길에 들어간 사람, 확실히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돼서 이긴 자. 그래서 이긴 자라고 이만희가 뭐 이긴 자를 많이 써서 이긴 자를 잘 안 쓰는데 사실은 성경은 이긴 자, 이 영적 승리를 이긴 자가 그 좁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신앙생활은 수없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영의 전쟁이에요. 사람들 언어 속에서, 표정 속에서, 행동 속에서 전부 다 영이 마귀가 성령이 막 역사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한 사람은 모두가 성령 쪽, 한 사람은 모두가 악령 쪽. 아니에요. 70%는 성령이고 30%는 악령이 많아. 50%는 성령이고 50%는 악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를 매일 죽였다는 이유가, 나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유가, 우리는 항상 이 육을 갖고 있는 악령이 나를 지배하는 게 존재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믿음 안에 온전치 못하면 악령의 도구가 되는 거고, 내가 충만하고 하면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고. 그래서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은 양신 역사를 한다는데 양신 역사가 아니라 얼마든지 그 사람 안에, 그 안에 저게 다 있는 거다 이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뭐랍니까? 바울 사도가 네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느니라.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서로 대적하며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가 뭐랍니까? 내 안에 악이 있도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르기를 원하나 내 안에 악이 나를 끌고 가서 죄를 지게 하는도다. 바울같이 훌륭한 분이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고 마귀가 나를 죄를 지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뭐랍니까? 항상 네 안에 육신이 주는 생각이 있고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목사라도, 네가 장로라도, 네가 권세라도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 옛날에 왔다 이게 아니에요. 매일, 지금도 매일 하루에 수십 번씩 오는 거예요.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원턴 원치 않던 불화살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미군이 바그다드를 막 공격할 때 막 그냥 폭탄을 그 미사일을 쏘아 부르는 게 영의 세계는 똑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하고 말씀을 꽉 붙잡아야 하고, 늘 주님한테, 어린아이가 주님한테 매달리듯이 늘 저기를 하자 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네 혀에서 한 말 하나하나까지 결산을 나중에 심판대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반드시 당신은 지금 우리에게 결산을 보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는 모두가 나는 적당한 성도만 되려고 하는데요, 그런 게 없어요. 모두가 주님을 믿는 건 제자 삼고 증인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제자들이 나가는 그 12제자들이 그 방향을 잘 봐봐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받고 나가요, 첫째. 그러니까 권능을 받기 위해서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죠. 우리 사람의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지요. 3차원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 수가 있지만 4차원은 절대 영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기름 부음이 임하야지. 기름 부음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4차원의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구원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 네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걸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지금도 죽은 후에 천국을 갈까 말까 하는 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수없이 지금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이 차지할 수 있고, 천국 열쇠를 어떤 사람이 차지할 수 있고, 천국 열쇠를 차지한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천국 열쇠를 받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마귀랑 어떤 세계 전쟁을 하고, 이것을 전하라 이거야. 아리아 전하죠. 저는 주님께서 영으로 만나서 제일 먼저 저에게 한 7, 8개월을 잠을 안 자감에 마귀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사람 몸 안에 이렇게도 마귀가 많단 말인가? 이렇게도 마귀가 많단 말인가? 놀래고 전 놀랐어요, 사실은. 왜? 여러분 가만히 가슴에다 손을 넣고 눈을 감고 한번 봐봐요.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바로 십자가의 그 발자취를 딴다고 하지만, 아직도 뭐가 존재하죠?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이 가득 있어요. 이것이 지금 뭡니까? 종교적 용어를 쓰고 외식하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게, 죽이라는 게, 정욕을, 육체를 십자가에 항상 못 박으라는 거예요. 너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기를 할 때 이 영적인 이 권능이 없이 마귀가 죽느냐 이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될 때 이 영의 세계를 확실히 알고, 천국 지옥 성령과 귀신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분의 안에 들어가면 이분은 항상 뭘 합니까? 우리를 정말이에요. 계속 얘기를 하셔요. 영이 열리면 계속 가리키신 것을 가리키셔요. 우리는 연약해서 이분은 약속을 그렇게 주셔요. 하나님은 영이 열려서 한번 만나봐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하면서 계속 약속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이분하고 만나는 건 뭐야? 그냥 어떻게 보면 호흡하듯이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를 진짜 들어오면. 그러면서 주님을 제대로 이 영적인 그 세계 안에 들어왔으면 반드시 해야 할 게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거야. 지금 이 세상이 다 아니고, 이 세상은 잠깐이고, 반드시 영원한 그 생명과 영원한 지옥과 심판이 있고, 영원한 그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서 운행하시고, 마귀도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너 사람을 삼키려고 수많은 사람을 삼키는데, 그 삼키는 수요가 거의 살아남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 후서가 바울 사도가 마지막 서신서예요. 감옥에서 사형받기 전에. 거기에 잘 봐봐요.
디모데야, 내 곁에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나만 한 목사가 어디 있었냐? 하나님이 나만큼 역사한 손수건만 들고 앞치마만 갖다 줘도 다 병든 자가 낫지 않았냐?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나를 따른다고 하더니 지금 다 떠나고 누가만 남았다.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고 딴다는 데마도 데살로니카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고, 그리스게도 세상을 사랑해서 갈라디아로 떠났고, 디도도 세상을 사랑해서 달마디아로 떠났고, 오직 남은 건 누가뿐이다. 잘 보세요. 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였었어요. 가장 하나님이 함께함을 벌쳐드리던 목사였었어요. 그런데 다 떠났다는 거야. 좁은 길 아닙니까? 좁은 길 아닙니까? 저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신앙에 빠져있고, 가짜신앙에 빠져있고, 이미테이션 신앙에 빠져있고, 자신도 몰라. 자신도 지금 잘 가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야. 아니죠. 성경의 말씀이 맞아야죠. 네가 지금 제자라면, 교회는 지금 이렇게 건물을 세우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하고 찬양을 하고 종교 행사를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신학교, 교회, 기도원, 복지사역 뭐 이런 게 나눠지라고 한 적도 없어요. 제자맨들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마치 다 옳은 것처럼, 왜? 하도 궤도가 이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첫째, 성경이 다림줄이고 하나님 말씀이 다림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이거야. 지금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무식하게가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은 창조주야. 그의 진리는 진리라는 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 실질적인 구원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 사역을 하시고 오셨어요. 지옥을 갈 자를 천국에 가게 하는 것도 구원,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 슬픈 자가 기뻐지는 것도 구원, 매인 자가 해방되는 것도 구원. 구원은 소우주라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는 치유함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따라, 네가 오늘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가서 전하라. 가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라. 이것이 구원 사역이라는 거야. 천국 사역이 딴 게 아니라는 거야. 네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거라는 거예요. 본연의 본질의 영의 사역은 거의 할들 못하고, 이것은 엉뚱한 종교 활동에 분주하고 달이니 절기니 해니 때니 하면서 그거에다만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체로 연결되어서 그분이 생명이 들어와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신적 권능이 나오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바뀐 게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거죠.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잘 보셔봐요.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훌륭한 목사 밑에 다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은 좁은 문이라고 계속하고 침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마치 다 된 것처럼 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얼마든지 잘 가다, 갈라디아서는 뭐냐면 영으로 얼마든지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영적 체험을 수없이 한 사람들이 변질되고 넘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으로 그냥 간 거야. 율법으로. 왜? 마귀가 교묘하게 이것은 무식한 것 같고 이것은 고상한 것처럼 바꿔가지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야. 다른 예수가 없다는 거야. 다른 성령이 없다는 거야. 바울은 균형 있게 사역을 했어요. 능력의 권능을 행했어요. 가고 한없이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어요. 가고 또한 영적으로 말씀도 그렇게 지금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한 사건이 나오죠. 에베소에 갔는데 제자들이 기도하는 게 보니까 기도 줄기를 잡은 기도하고
기도 줄기를 안 잡은 육의 기도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죠. 들으면. 근데 몇 명이 기도를 하는데 거기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라겠죠? 성경이 능한 자라고. 박사, 성경 박사야. 이 사람한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 줄기가 파워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절집이 물을 때 뭘 배웠죠?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뭔지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독교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영의 세계만 얘기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말씀만 갖고는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요. 영의 얘기, 영의 사역만 들어가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예수님은 나눠질 수가, 성부, 성자, 성령이 나눠질 수가 없다 이거죠. 말씀이 정확하면 반드시 성령은 역사가 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 말씀 속에서.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안수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희한한 능력을 나타나기 시작해요. 바울을 뭐 마술사로 쓰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한도 끝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복을 주려면 복을 주는 방법이 1000가지, 10,000가지, 10,000가지가, 하나님은 그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대요. 방법이. 왜? 청명하시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고,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당신이 못하는 걸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모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증인된 삶이라는 건 우리는 주님의 그 모양과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 사역을 담당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손을 댈 때 한순간에 깨끗해지고, 중풍병자 모든 거 막 누워있는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난다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답답한 거예요. 저도. 제가 주님의 생명이 나오지만 이걸 갖고는 사람을 팍 그냥 변명도 못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영광을 끌어내들 못하고 있는 게, 교회는 아가고 아예 도망가 버렸어, 이 영광에 대해서는. 그런데 주님은 이 일을 하라는 게요, 이 방법을. 그래서 이것이 구원 사역이고 이것이 전도 사역이라는 거야. 이것이 구원 사역이고. 어떻게 이렇게 부천에서 오셨나요? 저기 오늘 처음 오신 분, 어제 인천에서 오셨다는 분. 네, 몸이 좀 가벼워졌습니까? 여기는 제가 예수님이 아니어서 한 방에는 못 고쳐. 근데 세 방에는 고쳐. 전 22일 동안만 와서 근혜 받으면 완벽적이지만 확실한 만남은 있다고 보고 터치가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만남과 터치도 기대하들 안 해. 여러분, 교회는 지금 교회를 몇 개 세우고 사람을 몇 개 전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생명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이 생명만 나와봐요. 전도가 안 된다? 충주가 전도가 안 된다?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랍니까?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이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일꾼이 자기 먹는 걸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면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돈 안 갖고 안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많이 받지는 말려. 그냥 먹을 것만 받으려. 내가 필요한 것만 받으려. 일상생활 할 수 있을 정도만. 뭐 그냥 문서 갖고 오라고 하지 말고, 암만 죽을 자가 살았어도 그냥 돌려주고. 여기는요, 대한민국 기도원이 그런 데가 있나 한번 찾아봐 봐요. 100만 원 이상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저기 한 거 기도하고 돌려준 수가 수없이 많았어요. 왜? 교회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런 일을 한 군데만 찾아와 보세요. 그랬는데 저더러 잘했느니 잘못했더니 패잡아 지길 소리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온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런 기도원, 이렇게 운영한 기도원은 없어요. 하고 이렇게 생명이 확실하게 나오는데도 여러분이 평가를 해봐요. 영성학교 때. 근데 불평이 들어오는 거야. 왜? 하나님 나라는 계속 공격이 들어와요. 양을 이리 때 보내는 것 같아. 이 세상 속에서. 양을 이리 때 보낸 것 같아. 예수님이 저도 공격을 안 받고 한번 살아보려고 내가 한번 비법이 없는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야. 나를 주인, 네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거늘 종이야 어떻게 어떤 취급을 받겠느냐 이거야. 예수님도 마귀 대장이라는 거야. 똥파리 대장이라는 거야. 막 바알세불이라는 게. 그런데 주인이 그 소리를 네 주인이 그 소리를 내가 듣는데 너야 하물며 어떠한 취급을 받겠느냐 이거야. 여러분 잘 보셔봐요. 근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 생명의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거기서 발을 털고 나오라는 겨.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가 어려울 거라는 겨. 이 복음은 정말 대단하고 정말 놀라운 건데 다 가려졌어요. 그래서 종교로 바뀌고 종교 생활들을 하고 제자가 없어요. 이 제자 만들라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는 제자를 만드는데요. 하나님이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제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렇게 인천에 오신 분을 보니까 연세가 그냥 많이는 안 들은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이 지금 늦게 풀러 일하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셔서 일하셔야 해요. 예. 여러분 어떤 늦게 부른 자가 있고 먼저 부르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포도원에 9시에 부르고 6시에 부르고 하는 것처럼. 근데 지금 우리는 주님이 나를 향한 미션이 뭐고 내가 이 땅에서 그래서 각자가 지금 우리는 적당한 성도가 되라는 건 없어. 제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제자가 없는 거야. 제자가 없는 거야. 찾을 수가 없어. 제자가. 바울 같은 제자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자신도 지금 체념 제대로 가는 걸로 다니 알고 있어요. 근데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에다 탁 대고 이것이 되느냐 이거야. 이것이 지금 몇 프로가 되느냐 이거야. 몇 프로가. 네가 지금 양을 이리 때 내보낸 것처럼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았느냐 이거야. 저는 하도 지쳐가지고 이제는 막 저를 영적인 걸 저기 하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 나누기가 싫어졌어요. 이제 만날 이유도 없고 내 귀한 시간을 그들에게 줄 필요도 없지 않는가 하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 이 하나님의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사모하고 제자가 되려는 사람만 이제 앞으로 만나고 나머지는 안 만나려고요. 이제 왜? 시간이 없어. 인생에 내가 남은 시간. 여러분 전에는요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수없이 막 그냥 이렇게 저기를 해봤는데 제가 너무나 세상은 생각보다 악하고 세상은 생각보다 영의 세계를 모르고 세상은 생각보다 성경이 얘기한 대로 좁은 길에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은 이거예요. 교회는 제가 앞으로 장난컨대 5년만 더 가면 기도원은 거의 다 문 닫아요. 여기만 살아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조사를 해봐요. 대한민국에 100명 모이는 이상 모이는 기도원이 지금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5군데가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5년도 많을 거예요. 2년? 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가 온전해지고 제자로 된다면 여기만이 300명, 1000명이 돼서 세상을 밝힐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형태를 가진 뒤, 기도원의 형태를 가진 뒤, 신앙의 형태를 가진 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는 것도 다 날려버려. 그냥 돌 안에 돌도 날려버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겸허하고 가고, 제가 했죠. 우리 교회가, 저는 늘 너무나 속이 상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 해도 내가 받은 은혜가 어딘데, 내가 주님한테 받은 은혜가 어딘데 내가 왜 이런 소리인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만나주고 이렇게 은혜 주고 이렇게 주님이 눈동자처럼 보는 데가 찾아보라 이거죠. 가면 거기서 머물러야 하느냐 이거죠. 아니죠. 그 은혜를 받은 내가 한 주님한테 보답을 하듯이 세상을 살려야죠. 세상을 구해야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에서 큰 소리가 나고 수없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고 걸어가다가 어느 날 생명이 끝나는 날 어떻게 될 거냐 이거야.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지금은 고치면 돼요. 방송을 보는 분들도 지금은 내가 점검을 하면 돼요. 내가 지금 성경 말씀대로 지금 이 생명이 지금 그래 몇 프로라도 나타나느냐 이거야. 왜? 반드시 나오게 됐어요. 왜? 지체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지체라면. 그래서 수없는 마귀는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다 삼키고 가짜를 만들고 다 넘겨뜨리고 종교인을 만들려고 해요. 주님도 마지막 때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영을 마지막 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남종과 여종의 내 영을, 내 옛날에 안 보여주던 그 영을 왜 이렇게 부어줘? 마귀가 수없이 사람을 다 주님도 주님의 택한 자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수없이 지금 내가 예배를 형식적이고 지금 내가 한 번을 드렸나 두 번을 드렸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과 성령을 정확하게 만나야 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안에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거죠. 하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기다 맞아요. 예언 못 받아도 이것만 하면 주님이 책임져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요.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참된